계속해서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서론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5페이지인데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이 전례 없이 빈곤해지고 있다. 인간은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만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영역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특별히 교육 영역에서 이 경향이 감지된다. 이제 교육의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성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는 오직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개인적 특이성은 무시되고 학교 선택권은 부모의 손에서 박탈되어 국가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어떤 영역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학과 같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영적인 부분이 쇠퇴하고 예술이 쇠퇴하고 결국 교육에 이르러서도 어떤 집단주의 성향, 국가의 장악에 의해서 개인과 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어 나오는 심리학적 손해도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즉시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권위를 행사한다. 결국 아이는 심리학 전문가의 통제에 맡겨지는데 그 전문가들은 인간 생명의 고상한 영역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보호 하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고상한 영역과 접촉하는 것을 전부 방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앵글로 색선의 개인주의에 의해 이런 결과가 약간 지연되기는 하지만 시대의 징조는 이런 어정쩡한 입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성향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메이첸 당시에 좀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좀 이런 시대적 사조의 흐름들을 좀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참 이겨낼 그럴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기초 원리가 상실되면 위험한 상태로 유지될 뿐이다. 19세기 중반에 유행한 공리주의는 한동안은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순수 학문적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외형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료주의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자랑하던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모든 고상한 열망이 상실된 메마른 공리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런 공리주의를 말했을 때 하나의 학문이고 철학적인 그런 거에 불과했지만 이게 점점 사람들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의 그 시대적인 흐름, 다시 말해서 그 관료주의적 체계를 유지해 가는 데는 이 공리주의가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반대로 인간의 자유는 축소가 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문제에 있어도 이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드러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예로 네브래스카 주에는 그 주에 속한 모든 학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든 교육이 오직 영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구청 감독관이 아이의 영어 능력이 8급에 도달했음을 인정할 때까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배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기본적인 자유마저 그리고 교육의 어떤 미국이라는 게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학교에 다 영어로 해야 돼. 네브래스카 주에서 그것도 8급이 되기 난 다음에 다른 외국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때까지 어떤 외국어도 당연히 라틴어나 헬라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외국어가 있잖아요. 뭐 자기들의 학문을 위해서나 또 자기들 민족적 특성에 의해서나. 근데 어떤 외국어도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현대 집단주의는 인간의 참된 정신 발달의 필수적인 공부들을 제거해 버린다. 네브래스카주 그리고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른 모든 주들에서 사람의 정신은 주 권력에 의해 발전이 항구적으로 정지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집단주의다 이거죠.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데요. 그 다 영어해야 돼. 법으로 딱 정해져 버리고 8급까지는. 또 그리고 이런 게 결국 인간의 어떤 참된 정신 발달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런 법률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진실을 흐리게 하려는 정책은 닿을 수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1922년 선거 이래 오리건주에서 주민투표로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바로 그 주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1922년도니까 그때에 정말 많은 그런 사립학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립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사립학교를 결국 못 다니게 만들어버린 거죠. 앞서 말했던 이 메이첸이 말한 그 공리주의가 이런 폐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다는 거. 이것도 뭘 말하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돼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진리를 위해 사수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안 되는 거죠. 만약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장기의 저학년에서는 최소한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그런 법률이 곧 한 주의 경계를 넘어서 널리 확대될 것이며 결국 모든 참 교육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여러 곳에서 공립학교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유물주의, 지속적인 지적 노력에 대한 억압, 실험 심리학의 위험한 사이비 과학에 대한 장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체제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미 연방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과연 영혼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영혼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법률의 원리와 궁극적인 경향은 적극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악하다. 공립학교 제도 자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건강성이 매 순간 유지될 때만 공립학교가 유익이 된다. 공립학교 제도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비로소 현 시대의 괄목할 만하고 유익한 성취가 된다. 그러나 그 제도가 일단 독점적이 되면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한 압제의 도구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완전히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력을 띠게 되고 사립학교가 상실돼 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완전 압제의 국가가 압제하는 주가 압제하는 그런 일이 돼 버리는 거죠. 중세에는 종교 재판이 사상의 자유를 공격했지만 현대의 공격 방법은 훨씬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사상이 형성되는 시기에 국가가 임명한 전문가들이 그들을 밀접하게 통제하여 인간의 고상한 열망에 압살되고 그 정신을 유물주의로 채우는 학교에 다니도록 강요한다면 지금 남은 자유마저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인간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기술의 지원을 받는 그런 독재는 과거의 조야한 독재보다 그 조야한 독재가 뭐냐면 불과 칼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생각만은 자유롭게 남겨두었던 독재를 말하는 그런 조야한 독재보다 훨씬 위험하다. 옛날에는 뭐 불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외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힘들게는 했지만 생각의 자유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생각의 자유마저 파괴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물질주의적 온정주의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미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 되어 영적 모험은 억제되고 모든 인류를 가장 협소하고 빈약한 재능을 가진 존재로 전락시키는 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늦기 전에 반대운동을 일으키시고 앵글로색선의 자유의 원리가 재발견되게 하시기를 이랬어요. 참 이런 그 시대의 흐름이 참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메이첸 교수로서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개인의 자유와 교육과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런 일에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이 자유의 원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발견되든지 전 세계에 걸친 한탄스러운 상태가 인식되어야 한다. 위대한 인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 삶의 영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적 개선이 영적 쇠퇴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왜 이런 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현대주의와 전통주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는 세계의 이런 상태에 대하여 편견에 빠지는 일이 없이 접근해야 한다. 현대의 한탄스러운 결함을 볼 때 어떤 유형의 종교가 단지 현대적이라는 이유로 장려되거나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도리어 오늘날 인류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위대하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현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도 왜소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한다. 현대의 모든 물질적 성취 속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의 천한 삶을 살도록 영원히 정죄받은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릴 잊혀진 비결이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질 속에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이 작은 책의 저자인 나는 그 비결을 기독교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종교가 아니다. 중세에 그랬듯이 지금 거의 잊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 새로운 종교 계획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와 인류에게 빛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다른 모든 것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제시키고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교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을 기독교에 대비하여 제시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논쟁적인 목적만으로 열을 내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보여줌으로써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며 그리하여 사람들의 연약하고 비천한 요소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론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빛과 자유를 뺏어가느냐. 그 인간에게 빛과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른 기독교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기독교가 뭐냐? 참된 인간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1920년대 이때니까 벌써 1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10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식은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배워가야 되는 거고, 멘탈리티의 그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사람들이 뭐 여러 형태로 드러나 있지만은 뭐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신복음주의도 그렇고 또 이런 은사주의, 영성, 현대 영성, 온갖 것들에 너무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큰 교회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혼합된 요소들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대적인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메이첸이 고민했던 거 역시 우리도 다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